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짧은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잘못, 또 여러분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신 분, 그런 경험, 그런 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또 이렇게 잘못을 덮어주신 그런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대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순장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다가 좀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외할머니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금은 뭐 아주 핫한 동네가 됐는데 뚝섬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제 거기서 보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외할머니 집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조부모님과 근거리에서 때로는 함께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대부분 천국이죠. 그래서 저도 참 천국같이 외할머니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격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아들 노는 큰 손주였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잠을 자고 또 외할머니 집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허물을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되게 오락실을 좋아했어요. 제가 목사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네, 지금은 바빠서 잘 못하지만, 네, 근데 그때 이제 오락실을 이렇게 다니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토요일에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외할머니 지갑이 탁자 위에 올려 있고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외할머니 안 계신 거예요. 하필. 갑자기 제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뭔가 기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외할머니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지금 아무튼 그렇게 들고 가서 오락실에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오락실에서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할머니 집으로 다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그 가면 정말 네, 못 갔죠. 당연히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려서 외할머니 집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뭐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웬걸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희 집 오시는데 들어오시면서 영윤아 부르시는 거죠. 저도 모르게 이제 버선발로 뛰어나갔는데 거기서라도 제가 참 할머니 죄송해요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면서 할머니 웬일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할머니 웬일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할머니의 반응을. 저희 외할머니께서 씩 웃으시면서 왜 내가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덮어 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세게 물었던 것도 회개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던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제 삶에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 여러 사람들과의 스토리, 제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다가 우리 외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덮어주셨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본류죠, 본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조부모님의 그 모든 사랑들은 그 지류라고 할 수가 있죠. 저에게는 그 외할머니께서 덮어주셨던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아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너무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상당 부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사랑의 정신, 소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비의 정신을 잘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누가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제가 혼자 요한복음을 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런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제 인생 속에 와서 박히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한 사람으로 용기를 얻게 하고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경험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저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주하는 우리 모든 아름빛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전체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을 펴시면 어떤 표기가 등장하냐면요, 7장 53절 앞에 이렇게 네모 꺽쇠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어요. 네모 가로. 그리고 8장 11절 끝에도 네모 가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성경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사본은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고민하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성경들도 대부분 집어넣었습니다. 너트에 몇몇 사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꺽쇠로 이렇게 보조적인 표기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딱 상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런 표기를 통해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인데요,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종류가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깃들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자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여러분 아마 다 벌써 이미 익숙해지셨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참 멋진 분이시라고, 예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예수님 참으로 귀한 분이시라고. 저는 이것 외에 이렇게 뭐라 더 예수님을 묘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답고 예수님의 귀하고 예수님의 이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은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7장 5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런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에 이 다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요한복음 7장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인데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리고 7장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 종교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렇겠구나, 제사장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입니다. 종신직이에요. 근데 이때 종교 카르텔이 생겨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많아진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또 그 안에서 뭐 결혼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진보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도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들의 그 구도가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예수님이 허물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해가 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한글 성경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표현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양쪽 문장 사이에 but이라는 접속사를 넣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감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즐겨 찾으셨던 곳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죠. 이 세 남매가 살던 동네의 이름이 베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람산을 참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람산 외에도 다른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한 군데 말씀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앞에 잠깐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느 산에? 감람산에 가셨다. 매우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습관을 따라서 일정하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찾아가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일부분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죠.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집으로 돌아갔고 그 구경꾼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셨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날이 밝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나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죄 없다는 게 옳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힐문을 해요.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위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영위하더라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날 바로 이런 참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시험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 가운데 시험을 견디어내신 거예요. 시험을 미리 예방하시면서 스스로 은혜를 채우신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셨고 모든 시험과 이제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이 루틴한 기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인데요.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사 시작.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왜 중요하냐면 어제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공격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셔서 그 다음 날 다시 일어나셔서 자신의 일상을 사셨던 겁니다. 자신의 루틴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멘탈 갑이라는 말, 우리 정말 좀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멘탈 갑이신 것 같아요.
뻔히 그 칼끝이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정해진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치 혈혈단신과 같이 정말로 강한 정신력, 가장 강한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앞에 머무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진리에 목마른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또 때로는 병자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저녁에는 또 이른 새벽에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루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수 믿고 그냥 천국행 티켓을 받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전부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원래 관계가 없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이 연결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그럼 놀랍게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평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차원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증대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알도록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주제처럼 예수의 빛으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말이죠. 루틴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또 루틴 때문에 주어진 어떤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가 나온 정말 불세출의 위대한 영웅이죠. 스포츠 영웅인데 그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짧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왜 취재하는 브이로그라고 하나요? 일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김연아 선수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따라갔던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저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면 바로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시간을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상당한 시간을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상을 찍던 이제 그 작가 혹은 뭐 PD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묻냐면 김연아 선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뭐 전략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김연아 선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연아 선수도 강력한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그냥 이렇게 휘발성으로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모든 재능이 뽐내진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의 루틴한 삶이 이어져 와서 그 여왕의 자리에, 피겨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존중하는 스포츠 스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예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불세출의 선수예요. 근데 지금 은퇴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몸매가 똑같습니다. 거의 50 가까운데 몸매가 선수 때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매일 아침 식사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하는 내내 아침을 카레로 먹었대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몸에 딱 맞아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카레를 먹었대요. 그리고 더 지독한 건 야구 선수에게 중요한 건 타자니까 시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자에게 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볼 때 선글라스를 썼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관리가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중요한 승부에 나가서 또 운동 경기에 나가서 자기에게 그 있는 루틴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 승부를 이제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만의 고유한 루틴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비단 이런 신앙적인 루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데 거기 능숙함이라는 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게 시간 속에서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속에서 그 일을 반복할 때, 그 일을 지독하게 연마할 때, 반복되어서 그 반복되는 그 루틴을 감당하게 될 때 주어지는 어떤 성취물이 능숙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의 건강한 루틴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 루틴이 가장 중요할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또한 여러분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어떤 루틴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좀 감사한 루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좋은 루틴은 뭐 예수님처럼 제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한테 중요한 루틴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신방입니다. 신방.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중요한 루틴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저의 루틴이 될 줄은. 목회자가 신방을 하지만 그 신방이 목회자를 잡아줍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에게도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그 순간 멈추어서 집중하는 그런 목회자들 되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량진에서 사역을 했고요. 노량진에서 5년 동안 주일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5년 동안 주일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일교회에서 만 7년 섬겼습니다. 주일 설교 2번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하고 지금 여러 성도님들 사실 저의 설교를 부족하지만 너무 경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때 12년, 13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좀 제 고충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돼서 목회하겠습니까? 좋은 설교자가 이렇게 많은 시대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겠습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정규적인 설교의 기회를 안 주시고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되물으시더라고요. 넌 뭐 했냐? 물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주일에도 청년들, 우리 성도들 주로 만났고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 성도들 합치면 뭐 1000명도 훌쩍 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4번, 5번, 10번 이상 그렇게 만났던 청년도 있고요. 제가 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자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쌓아서 제가 설교는 비록 자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게 쌓아가면서 목회자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로 너 목회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한번 확 이렇게 놀랍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201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지 10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였는데요.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 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의 기회나 경험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할 때였는데 그 광인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상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3일교회 사역을 할 때니까 서울 용산에 있었는데 신촌에 가면 필름 포럼이라는 조그마한 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광인 오카눔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눈이 갔냐 하면 그 광고에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랑 오카눔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셨거든요. 오카눔 목사님 큰 아드님이 패널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갔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감독님과 오카눔 목사님 큰 아드님이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그 관객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드님께 물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인데 막 이러면서 큰 아드님께 물었어요. 저와 같은 3, 40대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전히 오카눔 목사님이라는 분은 큰 바의 얼굴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우리 오카눔 목사님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본받았으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시니컬하세요. 그래서 대답이 처음에 뭐 따뜻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2개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아빠를 볼 때 우리 아빠는 전략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략가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고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바르고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늘 고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저를 때렸어요, 마음을. 그래서 저에게 아주 소박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성도가 수만 명이 되는데 성도 한 명을 만나게 될 때, 성도 한 명 한 명의 형편을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도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우리 아빠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성도가 수만 명이 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었다.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고뇌는 제가 시간 속에서 더 터득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루틴이 있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고 계신 이야기,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 신방이, 제가 신방을 하지만 그 신방이 저를 잡아주는 건 제가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됐고 이 놀라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뭐 수십 명 우리 등록하셔서 수료식 때 마주하게 됐고, 또 이번 주에도 적지 않은, 오늘도 적지 않은 분들께서 또 수료식으로 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좀 너무 죄송한 게 한 번에 좀 천천히 오셨어요. 이게 좀 꼼꼼하게 만나드리는데 사실 시간을 지금 잘 쪼개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 손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합류하셨던 분들도 제가 다 만나 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약속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곁에 머무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이, 그 만남이 또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속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교제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조금 더 서두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미리 앉으셔서 찬양의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해야 마음이 열리니까. 그리고 성경책도 되도록 잘 지참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좋겠고, 혹시 어려우실까봐 비치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펴시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마음 담아서 드리시면 이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루틴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일단의 무리들,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들이닥칩니다. 분위기를 해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근데 동행이 있는 거예요. 그 동행은 그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것만 봐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부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들처럼 둘러선 남성들이 있고 한 가련한 여성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가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자,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다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을 향해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어떤 욕망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기득권, 헤게몬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메모를 해보게 됐는데요. 욕심과 욕망이 커지면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다 라고 적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됐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펼치시는 모든 행적들은 유대교 사상 또 구약 성경에 들어있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욕심, 이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욕심과 욕망에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욕심과 욕망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두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렇게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세요. 제가 강조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영혼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마음이 이 가련한 여인을 이 형편에 처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혹은 부품으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이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 저에게도 이게 늘 숙제인데요.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매우 결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톨스토이가 했던, 제가 작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는데, 톨스토이가 썼던 3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짧은 소설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톨스토이가 물어요. 소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톨스토이의 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톨스토이의 답이었어요. 저는 똑같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과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거든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꼭 꿈꿔야 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퍽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물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경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밀복검이라는 한자성어처럼 겉으로는 선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부드러운 말 속에는 딱 칼을 차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은 대단히 잔인한 분이 되시겠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에 대한 그 신명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본류가 되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2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지. 거기까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이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2가지 양자택일의 기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외통수입니다. 장기를 둘 때 이렇게 피해도 안 되고 저렇게 피해도 안 되는 걸 외통수라 그래요. 외통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8장 6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고발할 조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고발할.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고발하는 자, 죄 있다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마치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책잡고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여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여러분? 2번 나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시고 화면으로도 보시고 저를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집요한 사람들은 멈추질 않아요. 빨리 답을 내놓으시오. 채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언제나 집요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집요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죄의 속성은 집요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게 되십니다. 쓰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본 사람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무슨 섭리냐면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죄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다 이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는 신적인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 둘러싸서 고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땅에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어떤 역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글 역본에도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한두 구절을 인용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쓰셨다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손으로 쓰셨을 때 이런 말을 쓰셨을 거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쓰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맥락에서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쓰신 것,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대요?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한글 성경 중에 좋은 성경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은 성경을 보면 그 친히라는 말 앞에 풋노트가 있습니다. 1이나 2 달려있는 성경 갖고 계세요? 혹시? 거기에 보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그 계명을 새겨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9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9장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야훼께서 나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적혀 있었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손가락으로, 이게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말인데 친히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손가락이라는 말이 더 직역을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번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이 돌아갔다. 이거 의역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아주 딱딱해져 있는 마음, 아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끝에 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칭하세요? 여자여, 여자여라고 칭하십니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여자여라고 우리는 이제 제가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개념이 없네. 근데 이게 귀나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존칭하시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당치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의 말이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띄워주십시오. 자,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없다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입니까? 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너 죄가 있어. 너 죄가 있거든.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에 가둬두기를 원하지 않아. 그게 나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여러분 수치심 사회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털어놓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지난 날을 반추해보고 또 우리의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음걸음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 죄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 정죄하기 원치 않아.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따뜻한 음성이신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이 자리에 왔던, 또 지난 과거에 지금도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처럼 솟아오르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하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정죄하는 거 원치 않아. 앞으로 네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고유한 사람다운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인간이 수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로 초청받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디도서 말씀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